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시킵니다.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사건인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째, 시내 산에서 강림하셔서 귀에 들리도록 직접 말씀하셨던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 사건의 모든 면면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언제 인간 세상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국민이 이 온 세상에서 어느 국민이 그런 국민이 있냐고 물으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는 또 묻습니다. 출애굽 사건처럼 어떤 신이 한 민족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끌어낸 일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출애굽을 전개하시면서 하나님은 큰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시험을, 이적을, 기사를,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서 이 일을 일으키셨는데 여러분의 목전에서 행하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똑똑히 알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실로 이 모든 일들은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땅에서 큰 불을 보이시고 그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려는 목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하려는 목적이셨다는 것이죠. 관련해서 예전에 이 출애굽을 다룬 영화 중에 십계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3시간이나 되는 이 대작 영화를 이제 텔레비전에서도 하고 요즘은 또 영상을 보유하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 십계명 두 돌판에 계명을 새기는 그 장면이 참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 번갯불 같은 것이 실제로 돌판에 글을 새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불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것으로 연출한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이것을 연출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곧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너의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가나안 7족속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전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총에 대해서 마땅한 응답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호 응답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일방의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있는 사람이라야 살아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아기는 반응을 보입니다. 천진무구한 미소를 부리면서 크고 작은 재롱을 부립니다.
그러면 그 반응을 보고서 또 부모는 한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안다면은 백성들로서는 마땅한 응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그 응답이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들이 응답하여 마땅히 이처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축복하셔서 그들과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한없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참으로 현재형임을 우리가 스스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도록 깨어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와 같은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신앙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도피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기 언급한 도피성들 세 곳 모두는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도피성을 설치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무슨 뜻을 가지게 되는가 할 때에 그것은 요단 동편의 땅들을 모두 정복하는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있는 장들에서 언급한 대로 요단 동편의 헤스본왕 시온 그리고 저 북쪽의 바산왕 옥을 정복함으로써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에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지중 오살한 자가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목적입니다. 그가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죽게 했던 이 경우입니다. 고의가 없었지만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목숨을 잃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해자 측에서는 그를 원수시하여 보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해자가 고의는 없었기에 일단 이 무차별적인 보복에서 그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설치하여 그가 피난함으로써 보호받게 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을 대변하는 장치였습니다. 고의로 살인하지 아니하였던 자가 그 정상을 참작하여 우선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니 얼마나 이것이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하는 요단 동편의 도피성은 남쪽에서부터 따졌을 때의 베셀과 길랏 라못과 바산 골란 이 세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 너그러우신 성품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을 설치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너그러우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바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